본문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약간 울리는 느낌이 있는데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를 시작한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화명중앙교회하고 더불어서 좀 더 오래오래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혹시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또 병원에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태어나고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그 정하신 시간에 우리를 보내셨고, 이는 우리를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또 그간 교회와 함께 걸어왔던 그 여정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좀 더 늘려주시고 또 기회를 더 주시며 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때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달프고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과 그 가족에게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년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러우십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앞으로 900년을 더 사십시오, 이렇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1000년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면 알수록 1000년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969세를 살고 죽은 무두셀라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쉽지 않은 긴 시간을 살고 죽은 무두셀라, 오늘 본문은 왜 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성경 퀴즈용으로 이런 것도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소개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오래 산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두셀라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은 무두셀라의 삶을 통해, 먼저는 그의 삶을 통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은 무두셀라의 죽음을 통해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은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신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두셀라의 삶을 통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살던 당시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타락했던 시대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창세기 6장을 보면 홍수 직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죄가 가득했다, 강포가 꽉 찼다, 이런 표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했으면 하나님은 자신이 손수 창조하신 사람을 근심하셨고 분노하셨고 싫어서 버리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타락상은 오늘 본문 앞 문맥인 4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인데요, 거룩한 계열인데요, 앞뒤 4장과 6장이
이 족보를 감싸면서 그 시대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죠. 여러분,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인자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 그런 스스로의 준비를 마친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불경스러운 자세는 7대 손, 아담의 가인 계열로 7대 손이 되는 라멕에게 와서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라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일처의 창조 원리를 처음으로 깨트린 사람입니다. 게다가 라멕은 가인보다 더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조금의 손해만 끼쳐도 서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죽였습니다. 라멕의 아들들은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발명가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사회를 마음껏 주무르던 힘이 있는 군주들이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발명했다고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악기로 라멕이 거짓 노래, 강포한 노래, 사람을 죽이고 부르는 살인자의 노래를 마음껏 불렀다고 동의합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만든 기구, 날카로운 무기들을 만들었는데 학자들은 이 무기로 라멕이 즐겁게 살인을 했을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살인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가인 계열이 그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언약 백성의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라멕이 불렀던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의 6대조 할아버지 가인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말씀, 벌이 7배일지로다. 대를 이어가면서 전수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더 확대해서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너희들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행하면은 벌을 77배 내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강포한 노래입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팔아서 이들은 지금 거짓된 예배, 거짓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이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이쪽에도 에녹이 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오늘 본문의 무드셀라의 아버지,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쪽에는 이라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셋의 계열에는 야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이쪽에는 무후야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여기에는 가인의 계열에는 무드사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여기에도 라멕이 있고 여기에도 라멕이 있습니다. 모두 이름이 비슷하거나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 계열의 이 사람들이 셋 계열의 신앙을 흉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이름의 뜻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지만 가장 쉽게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무후야엘, 무드사엘. 자기 이름에, 후손의 이름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넣으면서도 신앙을 사용하면서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타락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가인 계열의 7대 손이 라멕이라고 했죠. 이 가인과 아담과 셋 계열의 7대 손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무드셀라의 아버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이 에녹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다서 14절 15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경건하지 않은, 이 표현이 4번이나 연속 등장하면서 당시에 이 시대가 얼마나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했는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당시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법과 질서는 온데간데였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그들의 뜻에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착취당하는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부패한 정부가 자신의 배만 불리는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 그리고 여성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슬람 국가를 떠올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살아라면 우리 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사회가 이거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괴로운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말 타락했습니다. 물론 거룩한 계열이 소수의 사람들을 이루고 계보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힘을 쥐고 있는 것은 거짓 교회였습니다. 거짓 교회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거짓을 노래합니다. 회개와 감사,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복수와 폭행, 공포와 강포의 원리만 있습니다. 이때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말씀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건한 자들은 어땠을까요? 힘 빠지는 것을 넘어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웠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무두셀라가 살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답을 내리셨지만, 웃음으로 답을 내리셨지만 답을 한 번 더 내려보시겠습니까? 무두셀라가 1000년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무두셀라를 데려가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데려가는 게 더 좋겠죠. 게다가 하나님은 600년 전 그의 아버지 에녹도 데려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데려가실 수 있는데 무두셀라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두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무두셀라였다면 아마도 100주년마다, 아니 50주년, 30주년, 매 10주년마다 생일 감사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좀 나를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더 심각해진 상황에도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무려 1000년 가까이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이제 답을 찾아야겠죠. 여러분,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두셀라가 25절에서 몇 살 때 라멕을 낳았다고 합니까? 187세예요. 그리고 무두셀라는 26절을 보면 782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187 더하기 782 해서 그의 나이가, 죽을 때 나이가 969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죠? 28절에 나오죠. 그렇다면 손자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 할아버지의 나이는 187에 라멕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낳았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369세. 노아가 태어날 당시에 라멕은 182세, 그리고 무두셀라는 369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홍수는 노아가 몇 살 때 있었습니까? 창세기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홍수가 있었을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나이는요, 369세에 600세를 더하면 딱 나오죠. 969세입니다.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죠? 969살에. 즉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는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가 죽고 나자 드디어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오래 살려두신 이유를 발견합니다. 무두셀라의 삶은 홍수와 떨어질 수 없는 삶이었죠.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즉 무두셀라가 살았던 오랜 이 기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과 교회를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두셀라를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느냐? 그저 장수하면서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죄 많은 세상을 향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고통 속에서도 오래오래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오래 두시면 이거는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방을 해보면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 때문에, 그리고 약자를 깔보고 뭉개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강팍하기까지 할 때,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가정에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왜 이런 부모와 자녀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계속 고통당하도록 하십니까? 왜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다니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에 살려두고 계십니까?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나를 통해, 경건한 의인인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부모와 자녀에게, 심지어 우리 교회에 알리실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내 남편과 아내를, 내 부모와 자녀를 오래 참으시며 사랑으로 기다리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고 나 자신이 고통을 겪는 길이지만, 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인 내가 아니고서는 나의 가정은, 나의 남편과 아내는, 우리의 부모와 자녀는, 심지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론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것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염없이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때론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론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살아내고 또 살아내요. 마침내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깨닫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바로 내가 져야 할 나의 목세태인 십자가입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이 땅에서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가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살지 않고 또 살아내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드셀라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심판 가운데 의인을 건져내시는 구원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그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만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아담과 셋의 계보라고 했죠. 이 족보는 여러분,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특징은 죽었더라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죽었더라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있고요. 물론 에녹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죽었더라라는 말이 없지만, 창세기 이 5장의 족보만 유일하게, 성경에 있는 모든 족보들 중에요, 이 족보만 유일하게 죽었더라라는 말로 각 사람의 시대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족보를 죽음의 족보, 족보가 사실은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또 굳이 죽음의 족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드셀라의 오랜 삶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뒤에 일어난 그의 죽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의 오랜 삶이 하나님의 인내를 드러냈다면 오랜 시간 뒤에 일어난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살폈지만 여러분, 무드셀라의 삶은 홍수와 떨어질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무드셀라가 죽고 나자 곧바로 홍수 심판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드셀라가 홍수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경건한 계열의 후손들, 이 계보, 일단 이들이 홍수 심판을 당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홍수는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홍수가 몇 월에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저 뒤에 11월, 10월, 12월에 홍수가 있은 게 아니라 2월 17일 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의 죽음이 홍수 심판을 일으키는 관문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녹이 지은 자신의 아들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이 심판이라는 뜻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이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순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 순서 때문에 무두셀라의 이 출생이 적어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는 이런 뜻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앞서 읽었던 유다서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심판이 1000년 전에, 그죠? 에녹이 있던 그 시절에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심판과 이 하나님의 정죄는 이미 선포되었고 그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은 무두셀라의 죽음이 홍수 심판으로 곧바로 연결되고, 5장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무리 무두셀라가 오래 살아도 그는 반드시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그 누구도 통상적으로는 이 죽음의 관문을 피할 수가 없는데, 죽음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무두셀라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더디더라도 무두셀라가 죽으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걸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려 1000년 전에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에녹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무두셀라의 이름, 무두셀라의 삶, 무두셀라가 걸어갈 그 인생의 여정 모두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도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500년, 600년, 700년이 지나도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 불경건한 자들이 어라? 심판이 없네. 온다고 해놓고는, 마치 급하게 올 것처럼 이야기해놓고는 심판이 없네. 경거망동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려 2000년 전에 말입니다.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급하게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온 예수님의 종말론을 실패했다고 봅니다. 심판이 없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재림 때 일어날 심판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렇게 경거망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곳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평안히 쉬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빌미로 마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죽음을 통과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미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천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는 반드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며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과 올해 하나님과의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참 어떨 때는 여행처럼 보이고요, 소풍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시대상을 보십시오. 무드셀라라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심판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짓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처절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여러분 세상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무드셀라의 삶을 생각하면서도 질문했듯이 그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용하시고 그의 죽음을 이용하시고 마치 내팽개치듯이 그냥 그렇게 하시다. 자기한테는 남는 게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드셀라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건 좋은데 무드셀라 입장에서 이런 삶과 죽음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노아의 나이가 600세, 홍수가 있었을 때 무드셀라는 969세죠. 무드셀라의 아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가 있었을 때 782세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괄호를 쳐놨죠. 왜 괄호를 쳐놨을까요? 그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몇 살 때 죽었습니까? 777세에 죽었습니다. 라멕은 홍수가 있기 이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라멕만 먼저 죽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노아와 7 식구를 제외한 이 경건한 자들의 모든 계열의 사람들은 무드셀라를 끝으로 다 먼저 죽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5장의 족보가 모든 대수가 다 기록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아담도 살아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몇 세의 아들을 낳고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몇 세를 살고 죽었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들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 역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동행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뭘 합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드셀라의 이른 가운데 천년의 삶,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경건한 가운데서 나왔던 모든 자들이 여러분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무드셀라보다 먼저요.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 하나둘씩 떠나보냅니다. 기라성 같은, 여러분, 아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잖아요. 이 아담이 죽습니다. 셋이 죽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최초로 불렀다는 에노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조상들, 창세기 6장에 따르면 이 상당히 많은 자들이 가인 계열과 결혼하며 타락해 갑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한편에 많은 사람들은 차례차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1000년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다 죽었어야 했으니 어쩌면 매일 1000년 동안 곡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를 낳아주시고 그에게 심판을 드러내는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 신앙의 동력자요 정신적인 지주였던 아버지가 그를 남겨두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의 동생들은요 차례차례 죽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라멕도
782세까지 살고 같이 죽어도 되는데 무두셀라보다 먼저 5년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삶이 괜찮겠습니까? 1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보는 일,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경건한 자들이 차례차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 그의 삶은 너무 괴롭고 허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려두시고 왜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보고 살도록 하시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홍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들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경건한 계열을. 첫 번째는 노아와 7명을 어디에 태웠어요? 방주에 태워서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두셀라를 마지막으로 모든 의인들을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는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는 그 참혹한 심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이들 모두를 심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방주 혹은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자녀라도,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절대 심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먼저 떠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심판받아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 어떤 심판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두셀라의 오랜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인내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반드시 있을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경건한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두 건지시는 구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록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드시 오고야만은 그 심판을,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괴로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 허락된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확신하건대 더 살지도 못하고 덜 살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까? 인내를 배웁니다. 쪼그라드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그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이 나고 말도 잘 못한다면 그러면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들이고 모두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메신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선배들이 하나 둘씩 떠난다 하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난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방식이요 과정입니다. 이것을 믿고 힘써 올해도 우리의 길을 걷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길을 걷는 그런 이 시대의 무두셀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노창현 집사님, 봉헌